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주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대 번역의 97절의 말씀 보면 주님의 법 너무나 사랑하여 하루 종일 온종일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에 어떤 글에서 이렇게 보았더니 사춘기 때 그 청소년이 이렇게 연애 감정을 갖게 되어지면 이 여인을 3초마다 한 번 생각한다고 그래요. 3초마다 한 번 생각한, 얼마나 온통 머리에 완전히 다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시편의 성도의 마음이 꼭 그런 마음 같아요. 하루 종일 온종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말씀 생각이 안 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복이구나, 나도 좀 이런 마음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바운티호의 반란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아주 여러 번, 우리가 어떤 영화는 한 번 하면은 그걸로 그냥 끝이 나는데, 영화가 또 10년 만에 또 다르게 돼서 또 하고, 또 한 10년 지나서 또 영화가 또 방영이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심청전은 그렇게 많이 안 할 건데 춘향전은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뭔가 이게 여러 가지 재미가 좀 있다, 그런 얘기죠. 이 이야기를 영화가 아닌 사실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787년에 영국 정부에서 고무나무를 심기 위해 바운티호라고 하는 그 배에다가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남태평양에 있는 그 섬에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 선장이 하도 성질이 안 좋고 사람들을 막 그냥 인간 취급 안 하고 이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선장하고 이 선원들을 갖다가 조그만 배 태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하고서는 그 배를 남태평양에 있는 피케 언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9명의 선원, 그리고 원주민 남자 6명, 원주민 여자 12명,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섬에서 아주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섬은 이제 남태평양에 아주 살기 좋은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이렇게 아주 섬이었죠. 근데 그 중에 한 선원이 술이 없으니까 좀 심심해가지고 어떻게 술을 만들어 볼까 그러다가 어떤 풀 뿌리를 갖다가 썩혀가지고 이 담그니까 술이 되더라 그러니 그 술을 갖다가 날마다 퍼마시고, 그리고는 이제 술 마셨으니까 취해가지고 싸움하고 이렇게 못된 짓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섬은 이 방탕과 악으로 넘쳐나게 됐습니다. 10년 정도 지나갔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백인 선원 한 사람하고, 그리고 원주민 여자들하고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뿐만 그 섬에 남게 돼요. 혼자 남은 선원 이 스미스는 너무도 심심해요. 바운티호에 실려있는 한 괴짝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성경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책이에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점차적으로 사로잡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미스는 성경을 읽고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이런 역사로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그 원주민 여자들, 아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 성경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교훈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1808년에 미국의 배가 그 섬에 정박을 하게 되어졌는데 섬에 보니까 예배당이, 교회당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선원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도 도덕적이고 너무도 깨끗하고 너무도 질서 있게 살아가는 지상 천국 같은 이런 섬이 되어져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섬에는 어떠한 범죄도 일어나지 않는 너무도 좋은 섬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한 그 일이 이렇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술과 싸움으로 망해가는 그 섬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섬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웠던 이 소나니 스미스의 마음을 밝게 하고 그리고 나아갈 길을 잡아주었고 그리고 원주민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해야 우리는 그 말을 듣게 돼요. 되게 남녀가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 둘 다 사랑하면 둘 다 말을 듣겠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얘기라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듣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너의 자식과 손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어도 할아버지가 되게 되면 적어도 자기 이렇게 그 손자들이 모세 오경을 외울 정도가 되어야만이 이 사람 율법의 말씀의 아들이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구원과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가장 긴 그런 장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성도는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이 자기의 삶을 바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신을 어떠한 세상의 어떤 그 스승이라든가 어떤 노인이라든가 어떤 지혜자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원수들보다 더 명철하게 되었다고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97절에 있는 그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현대 번역은 주님의 법 너무나 사랑하여 하루 종일 온종일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침에 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묵상한다고 그런 것은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는, 중얼거린다, 쉽게 말하면 중얼거린다.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도
혹시 잠이 잘 안 오신 분들은 잠을 잘 때 오만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잠이 안 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시편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몇 장 정도 이렇게 외워놓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외우면서 있게 되면 대개 한 3, 4장 넘어가기 전에 잠을 다 자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을 잔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오만 가지 귀찮은 누구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때려잡을 것인가 생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잠자리가 편하게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지요 이 원어의 뜻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최상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그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 시편 이 성도의 이 태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 하나님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성경이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은 궁극적으로 그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을 왜 사랑한다고 이 시편의 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도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루 종일 온종일 생각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된다. 지혜를 준다. 지혜는 선택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의 그 낭비, 파괴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아요. 98절의 말씀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현대 번역은 언제나 주님의 명령 곁에 두고 있기에 이 몸은 원수들보다 슬기롭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명상하기에.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부터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모든 우리의 선택의 과정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이 지혜롭게 하다. 이 원어의 뜻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지혜는 삶의 목적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시편의 성도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져 있을 때 어떤 그 세상의 유명한 스승이나 아니면 어떤 그 노인의 명철을 능가하는 지혜를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상하지 못했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때로는 그 순간에는 그 뭔가 내가 이 말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그 뭔가 우리가 때로는 걱정도 되고 뭔가 이게 난관도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10분의 이제 비유해서 우리가 본 듯이 3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시는 말씀의 풍성한 것을 누리는 성도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성도들은 그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때로 내가 그 형편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따라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해주셨다는 이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존 레녹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박사가 이런 연구를 합니다. 1901년부터 2000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65%였고 유대인이 22%,
천주교가 10%, 불교인이 0.9%, 회교인, 이슬람교도가 0.1%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무려 97%가 되었다고 그는 통계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는 다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국가는 23개 국가예요. 그 중에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그 순으로 이렇게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인간에게 지혜를 준다. 우리가 어떤 것을 연구를 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을 해야 되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준다, 그런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지혜의 저수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혜시고 하나님이 지혜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지혜가 더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한 이런 그 작품들 다 봐도 대개 우리나라 뭐 이런 그 작품들은 그 뭔가 그 자극을 주기는 주었는데 끝이 나왔을 때 뭔가 이게 좀 이렇게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질 않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봐도 아주 잔인한 거 이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아주 이런 걸 했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이런 거 작품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뭔가 성경의 그 용서, 화해, 관용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주제가 되어진 이런 것에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밀턴의 신라곤이라든가 괴테의 파우스트라든가 셰익스피어의 여러 그 작품들 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그 기독교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글을 쓰기도 하고 작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했죠.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뭔가 이게 확실하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도 많은 그런 그 위기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그대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주께서 내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삶의 길을 제시를 해주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어지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때를 쓰고 막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한평생이 얼마나 빨리 끝납니까? 끝나고 난 뒤에 내 인생을 소금 같다 이런 그 후회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다윗처럼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월에 대한 감사가 있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혜를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악을 막는다 그런 얘기죠. 101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현대 번역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마음 먹었기에 못된 짓을 하면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됐다 그러니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불순종하는 육신의 길을 통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인도에 라마드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라마드는 강도예요, 강도. 그런데 이 라마드라는 사람이 어느 그 부잣집에 아마 들어갔는지 강도 짓을 이렇게 하다가 물건을 보따리에다 다 주워 담는데, 그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사람인데 담배를 말아 피우기 아주 좋은 얇은 그런 거 책이 한 권이 있는 것을 보고서 저쪽까지면 담배를 실컷 말아먹겠다. 그러고서는 그 책을 훔쳐가지고 그 보따리 속에 집어넣었답니다. 그래서 훔친 물건과 함께 이제 꺼내가지고 이게 이제 얇은 거 한 장씩 뜯어가지고 담배 말아서 피우는데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 담배를 피우는 어느 날 그 글을 보니까 인도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담배를 말아 피우기 전에 한 장 뜯어갖고 담배를 피우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말아가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몇 주가 지나서 찢어진 페이지를 읽던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경책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악한 죄를 회개한 그는 스스로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수를 하고, 그래서 당연히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가지고 그 죄수들, 간수들에게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세상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어지고,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할 정도로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안일한 태도를 갖고 방심을 하다 보면 마귀가 묻어놓은 지뢰, 마귀가 매설해 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유혹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그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이런 그 삶을 살게 되는 경우를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에 연루된 그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유명한 이런 사람들, 어떤 그 범죄를 소탕하는 이런 일을 보면은 기독교 다 어떻게 모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늘 곁에 있어가지고 그의 삶을 악으로부터 지켜줬다면 그런 일 안 했겠죠. 그런데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가 마귀의 덫에 걸리고 주례가 폭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불상사를 만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의 성경에는 이 깨어있으라고, 시험에 들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이 주변에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 매고 그 말씀을 따라 죄악의 본성을 이기고 악행을 멀리하고, 그래서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거짓을 미워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04절 말씀에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현대 번역은 주님의 법 읽고 또 읽어 슬기를 얻었기에 모든 거짓을 혐오합니다. 혐오라는 걸 알잖아요. 그냥 아주 치를 떨고 막 송충이를 보듯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슬기를 얻어야 가능한 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더니 슬기를 얻어가지고 비로소 거짓 이 행위를 혐오하는,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이 말은 타인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불순종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때의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때 어느 순간인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후회가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때문에 내가 네가 살고 있는 세월이 혹시 거품이 아니었는가? 거짓이 아닌가?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거짓을 미워하고 진짜를 찾아갈 수 있는, 진짜를 우리가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이런 사람은 거짓 행위가 자기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가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을 우리가 미워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를 모르면 늘 거짓에 있는데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렇죠. 어느 땐가는 권력이 최고다. 어느 땐가는 내가 뭔가 그래도 세상에 이름을 날려야 되지 않냐. 막 그런 책을 막 쓰고 막 거기에 몰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인기에 몰입을 하고 어디에 몰입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다. 내가 아닌 삶.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이겨내고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은 진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어느 곳에 보니까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우리는 이렇게 구별하려면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진짜 지폐거든요, 이게. 그 진짜 지폐를 알아야 가짜 지폐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만 원권 지폐에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5만 원권짜리가 진짜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가운데 원이 있잖아요. 그 원을 불빛에 비춰보면은 저렇게 신사임당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걸 그려넣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저게 위조.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그 사각형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평상시에 안 보이다가 이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보인다 그래. 10,000원짜리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알아야,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짜를 보면 금방 갈 거 아니에요. 딱 불빛을 보니까 신사임당이 없네. 가짜구나 이거. 금방 아는 것 아니에요. 참으로 이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뭐냐? 회방자의 우리를 속이는 자거든요, 이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데 마귀한테 속았다. 얼마나 참 분통이 터질 일이고 가슴 아픈 그런 일이겠어요. 아마도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이거. 마귀가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다니. 그러면 기분 나쁘고 막 가슴을 치고 막 안 좋은 그런 그 기억들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건 가짜구나. 여기 빠지지 말자. 이것은 지금은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로 내게 다가오지만 어느 때인가 내 가슴을 치게 만들고 발등을 찢게 만드는 일이 될 거다. 미리 알아야 가짜를 우리가 이게 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가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옛날에 전쟁 일어나고 했을 때 참 위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그런 집들 많거든요. 온갖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자식 아들 하나한테 주고서 거기다만 인생을 다 해가지고 아들도 인생인데 나중에 뭐 이렇게 독립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네 그럴 수 있느냐,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지 않다면 어느 때인가는 내 인생이 정말로 허망한 이런 누각 위에 서 있는, 모래 위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오겠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지 않다면 다 거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짓된 행위를 미워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사랑해야 우리는 비로소 그 말을 따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는 거절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 내용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서 어긋나는 죄와 거짓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된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사랑의 대상인가? 그 말씀을 내가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거짓된 행위를 내가 미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사회복지가인 헬런 켈러, 우리가 늘 가끔씩 예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어렸을 때 급성 뇌염에 걸려가지고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삼중구에 시달린 사람, 그냥 세상을 살면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막막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는 고난을 이겨내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애독하는 책은 성경입니다. 어린 소녀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읽어 어떤 곳은 점자가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짚어 점자가 닳고 닳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지침이며 위로입니다. 세 가지 고통을 지닌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주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력을 새롭게 회복하고 포부를 키웠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답답한 인생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삶의 그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를 받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건져주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얻게 하며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전혀 인생에 답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숙이에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행동과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에스겔 40장을 우리가 통하여서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성전을 구성을 보면은 바깥에 뜰이 있고 거기에 또 담이 이렇게 있고 또 담마다 문이 있어가지고 또 들어가면 안뜰이 있고 또 그 문 또 이렇게 지나면 또 담이 있고 문이 있고 그 문을 지나가면 비로소 성소가 나타나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이게 바로 성경의 구조예요. 왜 그걸 보여주시느냐? 바로 지성소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에 기도하면서 성전 뜰만 밟는 이런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뜰만 밟고 오기는 왔는데 그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그 은혜는 혹시 없지는 않는가? 그렇게 됐다면, 그 만나는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는 오늘 말씀 그대로의 시편의 성도 가졌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뭔가 우리에게 아직도 뜰만 밟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성전에 오기는 왔는데 지성소까지는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대하는 이 정도 거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면 반드시 그 말을 듣게 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하는 대로 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잊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열심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한다는 얘기,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되는 인생, 악에 전혀 치우치지 않는 거짓된 삶을 미워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더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 내 삶을 움직이는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내 모든 감정과 생각과 뜻이, 행동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여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되고 정말로 죄악에 빠지지 않냐고 거짓된 삶에 빠지지 않는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 행동의 모든 것들, 내 인생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